7월 7일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글로벌 기도 미디어 처치에 대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감사로 정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제목은 범사에 감사를 먼저 합시다 라고 하는 감사에 대한 것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마 가장 많은 주제로 삼는 말씀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흔히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참 이게 저도 이런 말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한 500년 살 것 같습니까? 시한부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그 한마디 등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많이 저는 논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묻고 싶습니다. 1000만 년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일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실제로 그 많은 현실 속에서도 드물지 않게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든 한번 만나 속에 있는 내면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그런 아픔, 그에게도 그런 어려움, 그에게도 그처럼 비통한 이야기들의 그런 인생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저로서도 참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의 나의 모습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이 땅에 훈련받으러 온 우리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이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훈련받으러 왔다면 이왕이면 기왕지사 좀 센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 세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 속에서 받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힘든 역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넘어야 할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진정 우리 안에 그런 참 평화가 있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만이라도 잠시 멈추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원망과 미움 마귀에게 주는 제사라고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임을 먼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의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죠. 왜 합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들어갈 때 그러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는 하는데 이것만큼은 좀 부족한 것 같길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들어갑니다. 그 집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러면 그 집을 들어서면서 우리 뭐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집은 알고 보니까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의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는 손님이요 그 주님은 예수님을 알면 그 집에 들어갈 때도 놓고 하면서 주님 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라는 것은 흔히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물로 줄 때 아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조건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남편과 부인이 있기에, 그럼 서로는 서로에게 누가 선물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물했죠.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감사를 먼저 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요,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면 감사의 조건이 되니까 늘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잠들기 전까지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일이 감사로 이어진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칠 때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그때 원망이 자리 잡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로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언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조건부 감사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조건부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1차원적인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2차원적인 내가 그로 인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닫고 가야 할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2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하도 인상이 깊어 그 짧은 요약 중에서도 뜻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오래전에 이민 간 어느 한 장로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권총 등등을 이용하여 강도가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 장로님 가게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온 강도가 당연히 돈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장로님 한 행동이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기에 제발 목숨만 살려주면 라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는 인상을 쓰면서 돈을 털어가지고 가고 난 뒤에 바로 첫 마디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땡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의 감사가 과연 어떠한 감사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했다라고 하여 그렇게 감사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반전이 되어 다가와 언제 그리하냐는 듯이 감사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도 겪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감사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어쩌면 오히려 주님께 준비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본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그 감사를 내가 받고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라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허구한 날, 매 순간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에 의해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수많은 유혹들을 겪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많은 홍수들이 정보의 홍수와 함께 심지어는 교회의 말씀 설교의 홍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되뇌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전히 드리는 감사 외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미움도 원망도 쉽게 자리하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건 아닐까요? 섬김과 겸손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것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먼저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남들로부터 나에게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것이 인격이 아닐까요? 그럼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아마도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모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자가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용광로에서 변화된 자만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비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내가 나를 비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왜? 내가 죽고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 계실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버리라 하시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희망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듣고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이야기로 아니 여겼다가 당연한 것을 알고 난 뒤에 내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 말이 아닌 걸까요? 그러면 남은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헛되게 낭비하는 어리석음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 방황하는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어찌하시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승리는 유행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염승양의 결과로 심판받는 것이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되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요. 꾸준한 인내의 훈련 속에 인생의 승리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보잘것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참할지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더군이나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약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또한 과거로부터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털털 털고 그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기심과 허영심, 교만과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죄악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시다.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전만큼은 잊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심지어는 눈을 못 보고 있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팔이 없어 손가락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온몸이 마비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심지어는 눈썹 시인이라고 하는 일본 시인도 있듯이 눈썹만 껌뻑거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두 눈 뜨고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지금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음에, 내가 두 다리를 또한 그로 인하여 서서 또한 걸을 수 있음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음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음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점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감사를 종종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지 못한 가운데 오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또 한 가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나는 건강하게 천년만주를 살 줄 알았는데 바로 3개월 아니 몇 년의 선고를 받을 때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고 내게 아픔을 줄 때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30년을 살았던 아니면 80년을 살았던 지나간 시간 속에 모든 걸 되돌아본다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김용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80대고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 나이가 90이 되니까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100년, 100살이 넘으니까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이것이 더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있다는 것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를 아니면 두 개를 그 다음에 세 개를 죽는 그날까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죠. 바로 뭐냐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엔 동의합니다. 진정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후회, 수없이 많은 잘못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반성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야단 맞을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감사가 이 가운데 나를 결코 나 자신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악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것을 저 또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것이 또한 죄악됨의 시작이요 죄악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잘못 들릴 수도 있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대목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사분오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둘이 모여 기도할 때 둘 이상이 셋과 함께 모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꼭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혼자 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아쉬워.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잘한 거야.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 감사합니다. 나 혼자 기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입술 속에 주님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감사가 연이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너는 착한 종이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이지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의 나의 노력이 나를 위한 것인지 진정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실한, 작은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근데 아직 큰 비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연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에 극과 극의 상황을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그 홍수, 장마에 대비하시고, 그리고 높아진 습도에 건강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도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것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다면 뛰어넘어야 하겠지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할 이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이제 나이가 70이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감사와 함께 그 감사를 갚을 수 있는,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덤으로 사는 인생에 정말 그 큰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돈 버느라고 바쁩니다. 세상에 좀 더 즐겁게 놀아야기에 바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와서 섬기기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저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저희 방송이 물론 작습니다. 규모도 작고 아직은 커야 할 단계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합니다.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송에 함께하여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들을 제발 좀 모입시다. 은퇴한 목사님이라고요? 그 평생에 어떻게 설교했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 와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돈을 버느라고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시간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했다고요? 그 돈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오늘 광고를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분들 오셔서 좀 같이 협력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시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한마디 받기 위해서 방송은 방송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 역할 속에 함께 하실 분들을 제발 찾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뒤에 나가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나의 달란트가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달란트는 다 주셨어요. 그래 합력의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퍼즐에 수많은 조각이 모여져 하나의 귀한 작품이 나오듯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4시가 안 됐으니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임동진 목사님이 지금 열연하고 계실 텐데 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시, 4시까지의 공연이 끝으로 이제 막이 내립니다. 저는 3번을 참여하여 여러 가지 일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마는 참으로 보면 볼수록 귀한 연극이다라고, 또한 그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극이 끝나게 되면 너무나도 열정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혹시 몸살이라도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임동진 목사님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모 장로님도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6번째 항암 다 했을 거예요. 이제는 승리하시고 담대히 일어나서 이제 함께 다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